안녕하십니까? 남유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5절에서 31절 말씀이고 요절 말씀은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저희가 수요 예배에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또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탐심과 세상 정욕과 미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트 1 1대 사사 온니엘.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생활만 이방 민족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결혼도 하였습니다. 이방 족속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기들의 딸을 주어서 사돈을 삼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결국 이방 신을 가정에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문대로 악독한 메소포다미아 왕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탐심과 정욕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희들의 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허락하셨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은 기랴세벨을 물리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 온니엘은 그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구산 리사다임을 어찌하든지 쳐부숴야 되겠다는 파이팅 스피릿이 충만했습니다. 또 과거에 기랴세벨을 물리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능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온니엘이 올라가서 전투를 벌인 결과 강대국 왕인 구산 리사다임과 그의 대군대를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바가 되면 능히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양들의 생명을 죄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즉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신, 즉 성령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비록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갈릴리 촌놈들에 불과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땅끝까지 복음을 개척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캠퍼스 개척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장애 요소가 있지만 새벽기도와 개인기도, 합심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신을 충만히 덧입기만 하면 능히 복음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 시대의 사사요 사도로서 또 목자로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였습니다. 파트 2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러나 12절을 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40년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자 그들은 이전에 구산 리사다임의 혹독한 통치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지방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점령을 당했으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곡식은 물론이고 물조차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없는 살림에 해마다 버거울 정도로 많은 곡물을 세금으로 에글론 왕에게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가 어떻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칠 때 오른편 다리 옷 속에 칼을 몰래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에글론 왕과 개인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비둔한 에글론 왕은 에훗이 개인적으로 뵙고자 하자 무슨 뇌물을 따로 가져온 줄로 알고 반색하였습니다. 결국엔 주변의 경호원들까지 다 내보내고 에훗과 단독 면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폐하,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말이 있나이다. 그러자 에글론 왕은 활짝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해보게. 바로 이때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힘있게 찔렀습니다. 에훗의 칼이 얼마나 날카롭던지 칼이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가서 기름이 칼날에 엉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에글론 왕은 에훗의 손에서 보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수가 날아오자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에훗은 이렇게 하고 다락문을 걸어 잠근 뒤에 재빨리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에훗이 얼마나 날렵하고 완벽하게 일 처리를 했는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조차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에훗은 바람같이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는 무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에 용기를 얻은 무리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모압 용사들을 치기 시작한 결과 1만여 명에 넘는 모압 용사들을 다 섬멸시켜 버렸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이 에훗은 완전히 이스라엘판 이순신 장군 같습니다. 에훗은 비록 왼손잡이였고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출한 그 시대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부족한 요소가 있습니다. 에훗처럼 타고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스스로 자학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이 못생겼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단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에훗은 오히려 오른팔이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부족한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오히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파트 3 소몰이꾼 사사 3길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직업도 들에서 소를 모는 소몰이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온니엘은 유명한 군인 출신이었고 에훗에게는 칼이라도 있었지만 삼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 모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몰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단번에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볼 때 처해진 환경과 악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모세도 양치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은 땅에 굴러다니는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도 별로 가진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다면 능히 수많은 캠퍼스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장차 전 세계 캠퍼스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온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평안하였다 했습니다. 또 31절 보면 에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처럼 여호와의 신을 충만히 덧입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어두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사사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가 있는데 수양회를 위하여 수양회 메신저들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또 양들 위해 계속 기도하며 주변에 어찌하든지 한 양이라도 초청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용사들을 또 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무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캠퍼스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양을 치게 도와주십시오. 다가온 여름 수양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